그게 진짜 환난 때문에는 당연히 마음이 안 좋죠.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감정을 구분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느끼는 그 환난만을 보고 느끼는 감정과 그것에 따라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감정과 소망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감정, 이 능동적인 감정,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능동적인 창조적인 감정,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상 살아갈 때도 그런 그 두 가지 감정이 있고, 앞에 수동적인 감정만 가지고 살면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수동적인 감정만 생각하면. 그러나 사람들이 그 능동적인 소망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감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힘든 일도 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세상 일은 그러한데 세상 일도 그렇게 살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 날짜가 됐는데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악덕 기업주나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도 뭐 회사가 부도나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악덕 기업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라고 믿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악덕 기업주나 무능한 그러한 경영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도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을 이 지식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걸 자꾸 모르고 회개를 못합니다. 내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해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내가 죽어도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에 몸의 부활을 일으켜주신 그런 분이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은 그런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자꾸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5장 2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난 믿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안 주시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면서 내가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지 하는 이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내가 믿지 않으면서 자꾸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기업에서 그래서 그 상여금을 많이 주니까 성과급을
진짜 뭐 어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진짜 이익을 얻는 만큼 한계 없이 무조건 회사가 이익을 얻는 것은 몇 프로 무조건 성과급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회사 뭐 실제로 뭐그 기사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이 워라밸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워라밸은 내가 그래서 내가 자기가 일하는 만큼 진짜 그렇게 성과를 거두는 만큼 자기가 그 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막 뭐 워라밸이고 뭐고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환난 중에도 일하는데 힘들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 그 성과급, 그 돈의 영광. 그래서 그 사실 그 성과급이 엄청나긴 해요. 진짜 사람들이 눈이 진짜 나도 그렇게 그런 성과급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사람들이 돈의 영광만 바라봐도 그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힘들지만 일하는데 힘들지만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그런 소망에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만큼도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막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내가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쏘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이건 내가 그만큼 눈이 어둡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그만큼 믿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고 회개해야 돼. 주여, 제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믿지 못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불신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만큼, 돈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만큼도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니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도대체 뭘 보고 믿는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못하게 생각하니, 황금에 빛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니 이 죄를 어찌합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게 또 믿음이죠.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이 즐겁고 기쁘지 않으니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내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게 연단이에요. 그 육상 경기 운동선수들이 결승점에 가까이 올수록 더 힘을 내는 것처럼 이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내가 문제다고 생각하면은 더 눈뜨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걸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시도는 해봐야 될 거예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자기 눈 뜨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이었겠어요. 그게 로또를 해서 로또 복권을 사서 살 때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로또 당첨될 확률이 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지만 그러나 내가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로또 당첨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작은 소망의 즐거움 때문에 그 로또 복권 사는 거죠. 그 일상의 힘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그게 작은 낙이란 말이죠. 작은 즐거움이란 말이죠. 시각장애인도 그러죠.
근데 이게 뭐 로또 복권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누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더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은 거죠. 그게 꼭 확신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대와 소망이 이고 그 기대와 소망이 주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것이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기꾼한테 속잖아요. 왜 사기꾼한테 속습니까? 사기꾼이 아유 뭐 이거 투자해도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투자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기꾼이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 사기에 넘어가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투자를 합니까? 사기꾼은 말할 때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진짜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처럼 막 이 사람들을 속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기꾼이 하는 말만큼도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향한 소망에 즐거움이 없다면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은 사기꾼 말만큼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기꾼 말만큼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기꾼보다 더 사기꾼 말만큼도 안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거짓으로 포장을 하는 그 거짓부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기꾼만큼도 세상에 아까 성과급을 준다는 그 회장이 진짜 회장만큼도 하나님 안 믿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사랑을 믿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인데 그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 이익을 거두기를 소망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한 사실은 대가를 정당하게 그냥 주는 것뿐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회사 사장은 그렇게 안 해주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이죠. 회사 이익이 남으면은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남아도 그 이익에 무조건 몇 퍼센트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과급이. 그냥 그 중에 일부를 주는 거지 이익을 많이 걷는데 그만큼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회장이 특별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만큼 인정해 주는 것뿐이죠. 우리가 그만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는 걸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소망의 즐거움이 없는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정의를 따라서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는 그런 정의도 안 믿는데 그런 세상에 그런 회장만큼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은혜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은혜예요. 근데 세상의 정의를 따라서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는 그런 세상의 기업주만큼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까?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고 있으면서 자꾸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내가 믿는데 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냐?
하나님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믿어봐야 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욥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욥 같은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했네. 이걸 깨닫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욥보다 더 어렵습니까? 이거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기는 혹 간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욥보다 의롭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를 회개해야 돼. 이건 내 눈이 어두워서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건 눈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눈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둡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우리의 불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에 중독이 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중독이 된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문제. 내 눈이 어두운 것은 생각하고 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눈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 좋은 분, 매력적인 분, 즐겁고 아름답고 나를 재미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내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시각장애인이 눈 뜨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에 간 것처럼 이거 내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 마음도 없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도 없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아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러냐?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데도 그 예수님께 등 돌리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하나님께 등 돌리고 엉뚱한 데 보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지? 하나님 왜 나와 함께 안 계시지?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선악과이지. 회개는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안 보이면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날 위해서 주셨다.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 정도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진리라고 믿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이건 내 눈이 어두운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눈이 가려져 있구나. 주여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돼. 그게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천국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천국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당장 상황이 어떤 것건 상관없어요. 아무리 내 상황이 어땠는지 빛이 비치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의 즐거움을 향해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께 등 돌리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더 돌이켜야지. 그렇게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회개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도달해서 눈을 씻으면은 이제 실제로 보게 되죠. 그리고 탕자가 그 모든 힘들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결국 그 아버지를 가까이 나아가서 결국은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은 내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뜬 것처럼 그게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내 눈이 뜨여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 보니까 너무 연약해 보이더라고요. 어린 양처럼 막 그 밀림의 정글에 그러니까 맹수들 사이에 던져진 어린 양처럼 그렇게 보였고 실제로 그래서 그 맹수들이 어린 양을 갈기갈기 찢어서 잡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막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게 다 헛수고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분인 줄 알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인지 모르고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큰 착각이었구나. 잘못됐구나. 그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회개가 된 거죠. 그냥 단순히 아이고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때 닭이 2번 울었을 때 통곡했던 그것만 가지고 회개가 안 돼요. 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드러나면 아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막상 주님을 만나고 나게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막상 눈을 뜨고 나면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진짜 이런 주님의 영광을 몰랐다니.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인지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눈을 뜨게 되면 더 회개하게 돼요. 욥처럼. 와 내가 진짜 몰랐구나. 내가 이런 주님의 영광을 몰라보고 오해했구나. 이 죄를 어찌할까. 내가 큰 착각 속에서 살았네. 우리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회개하는 그 완전한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그 회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눈이 떠여져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떠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돼요. 그리고 그 시각장애는 단순히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 인자 되신 최후의 심판자, 최후의 구원자, 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그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주여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참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완전히 우리가 돌이켜서 주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주여 그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회개는 바로 그런 마지막 우리의 회개 완성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되는 날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 온 우주, 온 만물 가운데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이 뭡니까? 그래서 정말 한 곳도 어두운 것이 없이 모든 곳에 온 세상, 온 천하,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서 그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뿐인 거예요. 바로 그런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을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날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그 영광 보기를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그 영광 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셔서 주님 오늘도 새롭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제가 보지 못하던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천한 만물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빛을 향해서 눈뜨기를 소망하면서 더 밝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두울수록 더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어두울수록 즐겁지 않을수록 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더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의 능력과 그 영광이 이미 비춰지고 있는데 주여 그것을 믿고 가오니 주여 그 주님의 사랑의 영광이 이제 예수님 찬란하게 온 천한 만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조그만 어둠도 없이 환하게 완전히 비치는 그 완전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갑니다. 실로암 염원소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주님 앞에 나가는 자리가 오늘 새로운 실로암 연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주님 또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가 그래서 주님의 완성된 주님의 완전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